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시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건강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소원하오니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 듣는 저희 모든 심령과 그 마음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이 잘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모두 부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은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젊은 친구들이 알지 않을까. 이민중은 지금 화면이 영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 제가 이제 보기를 드릴 건데 누군지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론자라고 불립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많아서 모르시겠죠.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이자 영문학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반지의 제왕 작가인 톨킨을 비롯한 여러 지인들과 함께 문학과 철학을 토론하는 모임인 잉글리즈라는 모임을 만든 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1930년대와 40년대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과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로 꼽혔고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교수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이래도 잘 몰라요. 이걸 뭐 금방 찾아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나니아 연대기를 쓴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환이가 벌써 딱 찾아가지고 태블릿에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학 책을 쓰신 분이에요. 뭐 아시겠죠,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는 들어보셨죠? 나니아 연대기는. 그리고 20세기에 아주 정말 그 기독교 변증론자로서 아주 이름을 날렸던 그런 분인데 196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본명은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인데 줄여서 그냥 C.S. 루이스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강해로운 설교집이라든지 이분의 책은 많은 훗날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심지어 C.S. 루이스 이 인물과 이분의 책을 통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신이시고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로 일을 하셨고 대표작으로는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강해 설교가라고도 인정받고 있는 분이에요. 예. 물론 돌아가셨지만. 자, 이분이 초기에는 젊어서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30대 기록에 의하면 30대 초반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유신론자가 되는데 그는 이 C.S. 루이스는 기독교 변증론자로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래서 많은 책들을 출간하게 되는데 대표작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C.S. 루이스는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머리이다 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어린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머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어른의 머리를 가지라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잘 듣고 배워야 함을 말하고, 또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과 깨끗함 그리고 겸손함을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자, 저희가 2021년 저희 교회 표어가 지금 떠나고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고 찾는 교회다 라는 그 4개의 어떻게 보면 주제를 갖고 우리가 한 해의 목표와 또 표를 정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1월 달에는 그 떠남에 대한 말씀을 좀 성경을 통해서 한 4주간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5주째부터 그 겸손에 대한, 낮추는 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그 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를 낮추라 할 때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나는 뭐 할 수 있지만 난 못해요, 뭐 이렇게 뒤로 빼거나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그 낮아짐이 아니고, 우리가 첫째 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겸손은 잠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자, 2번째 주,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짐이란, 겸손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낮아짐, 겸손에 대한 그 말씀이다.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겸손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 이웃을 이웃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겸손이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낮아짐은 무엇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겸손을 배우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루이스의 이 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머리이다 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그냥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민성이가 오늘 잘 읽어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오늘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은 결단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보시면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갈 거다. 근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라는 의미는 마가복음 10장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1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즉 받든다는 표현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말해요.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거든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의미해.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순종함으로 영접하고 즉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그리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18장 4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낮춘다 할 때 아는데도 모른 척하는 거,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나는 못해요 하는 거, 이런 게 낮추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낮춘다는 건. 그래서 지지난주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근데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어린아이들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사실 절대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국 뉴스를 보면서 좀 시대가 정말 더 악해지고 있구나.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4살인가 3살 된 애를 자기 재혼하면서 집에 이사를 가면서 집에 버려두고 갔어요. 자기는 이사 갔거든요. 재혼한 남자한테. 근데 애를 집에 그냥 유기 버리고 간 거예요. 문 잠그고. 그래서 죽었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몇 개월 만에 발견이 됐어요. 시신은 부패하고 썩고.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점점점 인간이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대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점점점 악해지고 있고 말세로 치닫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속에도 그런 악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죄성이 여기서 계속 자라나면은 우리도 그만큼 악해질 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건데, 여기서의 다른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예요. 아내는 남편은,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민족의 명절인 설이 지났는데 40 먹은 아들이 부모님을 칼로 찔러 죽이질 않나. 그런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낮춘다는 건,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 의존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뭘 얘기를 해주면, 가르치면 단순하게 그 가르친 대로 잘 받아들여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계속 많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또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또 명예나 권세가 있게 되면 위아래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나무인인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의 죄악된 요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한순간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이거는 한순간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 어린아이는 부모님에게 절대 의존적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였을 때와 여러분의 자녀들 컸을 때 점점점 크면서 순종을 잘하던가요? 점점점 크면서 순종이 아니라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지 뜻대로 하던가요? 우리도 그랬고 우리의 자녀들을 봐도 그러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순종을 잘하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섬기고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그것이 겸손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낮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타페이 노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평지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지금 약간 이렇게 볼록한, 이렇게 솟아 있는 거를 깎아가지고 평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 낮아졌겠죠, 당연히. 이렇게 볼록된 봉우리가 낮아지겠죠. 그런 의미거든요. 1차적 의미는 그런 뜻인데, 이게 고전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또는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낮은, 그리고 권력이 없는, 그리고 순종하는, 이런 뜻으로 쓰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낮아지다, 비천에 처하다, 겸손하다라는 단어로,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춘다라고 오늘 이 18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낮춘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며 순종하는 종의 자세, 종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의 몸과 키가 어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을 영적으로 작은 자로 여기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영적으로 스스로 낮추고 작아져야, 겸손해져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렇게 작은 자를 보잘것없고 힘없는 그런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그렇게 힘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은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러시면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자가 되시되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가까이서부터라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 부모가 자식을 무시하고 자식이 자기 부모를 무시한다. 누가 존경하겠어요? 교회로 따져볼까? 교회는 어때요? 목사가 성도를 무시해. 성도가 목사를 무시해. 그 교회가 잘 되겠어요? 그런 집이 잘 되겠어요? 회사로 따져볼까요? 직원이 자기 사장, 자기 회장을 무시해. 그리고 그 회사를 욕해. 회장은 사원을 또 직원들을 욕해. 여러분, 그런 회사가 잘 될까요? 잘 될 리가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겸손한, 내 안에 겸손이 있는지는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보다 남을 내가 낮게 여기고 있는지, 내 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나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순종할 말씀은 순종하고 내 안에 걸리고 좀 거슬리는 말씀은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을 준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듯이, 머리는 어른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힘쓰며
마음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그리하여 나그네로서 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철저하게 가장 작은 자로, 그러나 영원히 살게 될 본향인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는 큰 자로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여.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각자의 처소와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주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주님. 내 속을 들여다보게 하셔서 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인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빗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피고 주여. 내 속을 들여다봐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요소가 있거든 그것을 뿌리 뽑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믿고 따르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의존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저희들 모두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하신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주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님.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머리 위에와 주여.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주님. 본모스 푸른나무교회 몸된 교회 위에와 주여. 본모스 이 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주님.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아버지.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환자와 또 의료진들 위해 주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